네, 제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죠?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지요? 네, 선교 훈련입니다. 목소리에 약간 지친 기색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힘을 내시고 힘내시라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내 마음이 향하는 분들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마음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속으로 아멘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입으로 아멘 하셔도 좋고요. 네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훈련이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사실 아까 광고한 대로 원주민 선교 사역이 이번 주에 선교훈련을 앞두고 있어요. 승원 형제는 지난주에 선교훈련을 받고 사역에 나간 거고요. 그걸 생각하셔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인데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는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삶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긴장을 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시죠? 생각이 안 나시면 설교 요약해 보시면 요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나눴었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한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가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사람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좀 부담이 됐었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담은 여전할 것이고요. 이거 없어지면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었든가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든가, 그거거든요. 저는 이 부담은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게 9장 앞장의 끝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2명씩 짝지어서. 근데 저는 말씀을 이어서 생각할 때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따로 70명을 뽑으셨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을 따로 뽑는 기준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 파송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굳이 70명을 세웠다 얘기하지 않고 따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세요? 따로 70명을 뽑았다, 따로 70인을 세웠다. 무엇과 따로? 달리, 무엇과 달리?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숫자에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관계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죠? 12제자와 달리 12제자는 있고 따로 또 70명을 뽑았다는 이야기로 들리죠. 앞에 제가 지난주에 9장 끄트머리 말씀을 나눴다고 얘기했지만 9장의 초반에 가면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대신 숫자가 12명이에요. 거기는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서 그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 못하고 있으면 70명을 보냈구나 요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복음서에 바로 앞장에 12명 보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한번 보내셨고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를 또 뽑아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따로 12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70명 보내고 이 두 그룹이 다 있다, 이런 뜻도 되는데, 또 다른 뜻을 생각하면 따로 뽑았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70명만 뽑았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70명은 넘겠네요. 70명이 아니죠. 12명을 더하면 82명이 넘겠네요. 100여 명 혹은 수백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뽑았어요. 그럼 그 70명이 뽑히는 데에 자격이 있었던 얘기이지 않을까요? 물론 뽑을 때에 무작위로 아무나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장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든 얘기,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는데 높은 수준의 제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자의 자격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뽑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반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준을 세워서 뽑으셨겠죠. 짐작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뽑힌 7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혹은 그 기준을 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봤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지금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들로 같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다 같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바로 측근에서 함께 있고 그 주변에 수백 명의 무리들이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그 외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네. 그 사람들이 옷을 특별히 입었을 것도 아니고 다르게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까 다 똑같아 보였겠죠. 그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는 그들의 돕고 사역하는 것들도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그들을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달라지고 이럴 때, 반응이 이상할 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특별한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전도의 길로 파송을 하신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한 무리에 속해 있다고 다 같지 않다, 이 말이 차등이나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파송에 제자들을 파송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둘씩 짝지어 보내고 그들에게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 이건 엑스트라 신발이에요. 맨발로 가라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여벌 준비하지 말고 마을로 가서 닿는 집에 가서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곳에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지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보낸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바로 뭐로 이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갔다 와서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뭐였어요? 귀신들도 순종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요약 부분에 그 부분의 말씀을 쭉 다 기록해 놨어요. 파송의 결과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명했을 때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보고예요. 70명이 나갔죠. 70명이 파송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2인 1조로 각각 2명씩 나갔으니까 35조네요. 그렇죠? 그럼 35조가 돌아와서 다 각각 얘기도 하고 뭐 어떤 팀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말씀은 딱 한 명이 보고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들이 가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보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감정 상태, 이런 게 거의 똑같구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가 어땠어요? 파송의 결과가 성공적이었어요, 실패였어요? 성공적이었어요. 이들이 보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한껏 들떠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며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요.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뒤에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항복하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를 기뻐하지 말고 뭐를 기뻐하라.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 앞에 걸 기뻐하고 있어요. 한껏 들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앞서서 파송받아서 전도하고 돌아왔던 12명의 특별한 그룹, 그들이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은 뭐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나타나던 일과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병 고침을 명하니까 병이 낫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놀랍고 지금도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래요. 너무 기쁩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기쁜 일인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걸 기뻐해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함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명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건 뭐죠?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가 그 능력을 행한 것 가지고 놀라고 기뻐하고 들떠 있을 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파송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파송받아서 나가서 이 사역을 행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이걸 잘하고 돌아오면 합격돼서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말씀을 읽어볼 때는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 완성이 되고 능력을 갖추고 나서 자 이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가서 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침을 다 주시죠. 아직 미숙한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요거를 잘 하고 오면 통과해서 다음 자격을 얻는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게 돼요. 그 의미를 좀 더 곱씹어 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보통 그냥 보통 살죠. 보통대로 사는데 어떤 때에, 특별한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그들의 말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주 좋은 기억으로, 믿음의 증거로 마음에 담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 소중하고 귀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 그런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 네가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것, 그것으로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구원받는 게 더 아니,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 놀라운 일은 행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마음의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 증거는 아니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다예요. 그 경험 가지고서도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경험을 하면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아무리 놀라워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남 얘기처럼 생각될 수 있고, 그때 경험과 그때 느낌들은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앞에 지금 나눈 생각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함께 있다고 다 똑같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따로 구별되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불합격,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70명에 비해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교회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제가 구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다 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 나는 구원의 길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하면 참 뭐라고 할까요? 겸손해지죠. 마음이.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설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훈련 받은 거죠.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파송의 과정을 하실까? 12명도 파송해 보내시고 70명도 파송해 보내시고 왜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7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얘기를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르죠. 성경의 사도행전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이 70명의 무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걸 뭐 따로 연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12명 제자의 행적들은 우리가 좀 알아요.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특별히 여기고 있고 그들은 특별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12명을 먼저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12명의 훈련의 결과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약에 훈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저는 그 12명의 사람 모두 다 불합격 이렇게 주고 싶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제자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뭘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한 사람,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할 수도 없이 탈락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사람이 있죠. 또 유명한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재판받는 과정에 따라갔어요. 근데 너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 아닌데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 없는데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도 보나마나 탈락.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불을 걸치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망간 사람도 탈락. 나머지는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뭘 이렇게 쓸 얘기가 없어요. 일찌감치 사라진 거예요. 12명의 제자도 그랬고, 이 70명의 제자는 모르겠어요. 같이 있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미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사명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언제 변하죠? 변화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까지가 훈련 과정으로 볼 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보면 막 실패한 것 같은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완성은 성령 받는 데까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이었을 때 전도 사역으로 파송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완성되어서 이제 나가라가 아니라 훈련 과정의 일부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프로그램들로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실습. 전도 프로그램 교육 받으면 주로 하는 게 사역리 그거 외우고 그거를 읽고 그래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역리로 전도해봐라, 이걸 시키죠. 그게 안 되면 옆에 사람에게라도 해봐라, 꼭 시키죠. 실습. 전 그걸 전도 훈련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전도 훈련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전도 훈련은 왜 하는 걸까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나가서 요 실전과 같은 과정의 훈련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속에 막 떠오르시죠.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뚝 떨어질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막 생겨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노하우를 터득하기도 하겠죠. 그것을 실제로 실습을 해봤을 때 그들이 아마 겪었을 경험, 첫 번째는 이들의 반응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꼼짝 못하던데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걸 위해서 이 훈련을 한 거예요. 또 그걸 하다 보면 자기들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겠죠.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깨달아 알게 돼요. 그 나가기 전에 난 잘할 거야, 난 자신 있어, 난 다 외웠고 난 할 수 있어.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배운 것을 적용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훈련의 효과도 있죠. 이런 3가지 정도 효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선교 훈련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선교 훈련 나가서 전도해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나중에 감당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12명의 제자들, 그들 중에 한 명은 탈락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한 명 부족한 숫자는 또 채우죠. 유대인들은 12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채워요. 그들은 했던 사역들이 성경에도 드러나 있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70명들은 나중에 뭐 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게 없어서 몰라요. 아마도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했든가, 사도들을 도왔던가, 아니면 각 지역에서 교회의 뿌리, 교회의 기둥이 됐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훈련의 목적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을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게 되는 것, 그것까지는 참 즐겁고 좋아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적용하는 과정으로 가면요, 적용이 꼭 필요한데요.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얘기가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나는 예수님이 따로 70명 뽑은 것처럼 뽑힐 만한 모습인가? 예수님의 기준에 내 중심이 뽑힐 만한 모습인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저도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도 역시 질문으로 좀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중심은 뽑힐 만한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인가? 군중인가? 아까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던 수백 명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70명이 뽑혔어요. 그러면 70명까지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맡기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알 수 없고 딱 구분할 수 없지만 상상해 보기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삶의 길도 깨닫고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그걸 보고 우와 감탄하고 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땠을까? 야, 그동안 참 꿈같이 살아왔네. 그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런 경험 해봤는데 돌아오니까 뭐 그냥 똑같이 사는 거야. 다시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군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제자도 있고 군중도 있고, 그렇게 보면 나한테 물어야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군중인가?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을 살아나가는 사람인가? 이것도 쉽게 대답 안 되죠. 예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조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쉽게 대답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삶의 방향과 길이 적어도 제자의 길을 향하고는 있는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 다 잊혀져 버릴 그런 군중의 모습인가? 이건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깊이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변화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은 거기에 있지만, 그 지형은 거기에 있지만 거기를 흘러가는 물이
아까 발을 담궜던 그 물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다 달라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변화의 방향이 다릅니다. 정말 절망적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타고난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말하기가, 판단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변하는데 부정적으로 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타고났는데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망하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변하는데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태어나기를 열악하게 태어나도 그 인생은 좋아지는 인생이죠. 그거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하고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인생, 나의 변화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인생, 그리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겠죠. 내 인생이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고, 끝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끝내게 될까? 인생을 살 때 큰 성공, 놀라운 일 이런 건 없어도 그 순간 웃으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순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고, 그러시길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에 젊은 학생들이 선교훈련 받고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 또 구승원 형제가 선교훈련 받고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지요.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걸 좀 마치면 좋겠어요. 오늘 거기에 맞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로 주제가 모아졌고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구승원 형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라는 마을에서 브리더와 주방 담당, 운전까지 맡고 있어요. 맡은 사역이 많아요. 지치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사역에 참여는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훈련 받을 때 잘 받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게요.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혹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소리를 내서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누던 대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